어,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힘을 받아서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0편 1절로 12절입니다. 요절을 11절 잡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말씀의 제목을 우리를 도와주소서로 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자주 만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금수저 출신이나 인맥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사람의 구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인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라. 그러면 누구의 구원이 진짜입니까? 오늘 시인도 다윗인데 그는 교훈하기 위해 오늘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주변 나라들인 에돔, 모압, 암몬 사람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덴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 숫자에 관해서는 시편은 12,000명으로 있지만 사무엘 하에서는 18,000명으로 있습니다. 또 사무엘 하에서는 크게 이겼는데 이곳에서는 큰 패배를 전제합니다. 그 패배를 1절부터 3절에서 7가지 동사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첫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크게 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절했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짐이 하나님한테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싸움에서 이기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면 싸움에서 집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셨음 또한 버리셨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셨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시인은 그 사실을 알기에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셔서 땅이 흔들림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땅을 흔드셨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땅을 찢어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진을 뜻합니다.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시면 지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그 틈을 기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틈은 파멸이고 기우소서라는 말은 치료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땅의 파멸을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회복을 뜻합니다. 그 백성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3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이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섯째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어려움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그 어려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입니다. 일곱째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옛적 조상이 애굽에서 방황했던 때처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시인은 그런 중에도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깃발은 전장에서
가시성을 위해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뜻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깃발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깃발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성경처럼 진리를 위해 깃발을 달도록 하심이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리를 드러내도록 깃발을 달게 하신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화를 피하여 도망하도록 함이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이 화살을 피하도록 깃발을 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둘 다 받습니다. 시인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시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그의 거룩하심은 성소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소에서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 모습은 전쟁에서 이길 때 기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세겜을 나누며 요단강 동쪽에 있는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십니다. 땅을 나누고 측량한다라는 말은 땅을 나눠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복한 땅을 그 백성에게 나눠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과 그 주변 모든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길르앗도 하나님의 것이고 므낫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길르앗 므낫세는 사람이면서 그들이 사는 지역을 말합니다. 길르앗 땅, 므낫세 땅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군인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안전모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전모로 삼았습니다.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규입니다. 규는 지휘봉, 통치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지휘봉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하나님의 목욕통입니다. 목욕통은 전장에서 돌아와서 목욕하는 그릇입니다. 에돔에는 하나님의 신발을 던집니다. 이 말은 소유권을 뜻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를 외칩니다. 당시 최강이었던 블레셋도 그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주변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님이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시인의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러 견고한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견고한성은 에돔의 수도인데 암벽으로 이루어진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는 견고한 성 에돔을 공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인도할 것인가? 그를 견고할 성으로 데려갈 장군이 없습니다. 그를 에돔으로 인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시인은 우리가 대적과 맞서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에돔이 강하다고 해서 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에돔과 맞설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에돔과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짐은 무기가 좋고 나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일은 헛된 일입니다. 구원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한테서 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양치던 목동 시절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골리앗의 키는 거의 3m나 되고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에 되는 노수로 만든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찼습니다. 그는 노수로 만든 창까지 들었는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만큼 두꺼웠고 그 창날의 쇠무게는 약 7kg이나 되었습니다. 심지어 호위병 하나가 그의 큰 방패를 들고 걸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목동 다윗은 시냇가로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그의 모양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와 물매만 가지고 골리앗과 대적했습니다. 골리앗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지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그 블레셋 사람에게 크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창이나 칼이 필요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 다윗은 예나 지금이나 환경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2절도 읽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대적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시인으로부터 무엇을 봅니까? 모든 일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압박의 시기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함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때도 그분을 믿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과 함께하면 어떤 대적과도 맞서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준비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이번 홍수 앞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말로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그것도 가장 안전한 곳처럼 보이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인명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이런 국가적 재난은 물론이고 가정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서로 만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런 일 앞에서 주장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돈과 권세, 새로운 지식 등이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인맥 쌓기, 돈 쌓기에 집중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는 풀릴 듯 하면서 점점 꼬일 때가 있습니다. 급기야는 실타래처럼 엉켜서 헤쳐나오기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맥과 돈 그리고 새로운 지식 앞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낙심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도움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엄밀하게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하나의 구호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수 출신이 아님에 대해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으로 충분하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It's indeed, and that is enough.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에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로 그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흡성 한 번 더 듣겠습니다. 문규봉지 어디 갔어요? 문규봉자님. 내가 호스트를 넘겨줘 버려가지고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작된 데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힘을 받아서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0편 1절로 12절입니다. 요절을 11절 잡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말씀의 제목을 우리를 도와주소서로 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자주 만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금수저 출신이나 인맥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사람의 구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인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라. 그러면 누구의 구원이 진짜입니까? 오늘 시인도 다윗인데 그는 교훈하기 위해 오늘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주변 나라들인 에돔, 모압, 암몬 사람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덴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 숫자에 관해서는 시편은 12,000명으로 있지만 사무엘 하에서는 18,000명으로 있습니다. 또 사무엘 하에서는 크게 이겼는데 이곳에서는 큰 패배를 전제합니다. 그 패배를 1절부터 3절에서 7가지 동사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첫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크게 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절했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짐이 하나님한테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싸움에서 이기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면 싸움에서 집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셨음 또한 버리셨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셨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시인은 그 사실을 알기에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셔서 땅이 흔들립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땅을 흔드셨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땅을 찢어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진을 뜻합니다.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심은 지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그 틈을 기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틈은 파괴, 파멸이고 기우소서라는 말은 치료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땅의 파멸을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회복을 뜻합니다. 그 백성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3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이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섯째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어려움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그 어려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입니다. 일곱째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옛적 조상이 애굽에서 방황했던 때처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시인은 그런 중에도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깃발은 전장에서 가시성을 위해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뜻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깃발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깃발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성경처럼 진리를 위해 깃발을 달도록 하심이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리를 드러내도록 깃발을 달게 하신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화를 피하여 도망하도록 함이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이 화살을 피하도록 깃발을 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둘 다 받습니다. 시인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시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그의 거룩하심은 성소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소에서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 모습은 전쟁에서 이길 때 기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세겜을 나누며 요단강 동쪽에 있는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십니다. 땅을 나누고 측량한다라는 말은 땅을 나눠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복한 땅을 그 백성에게 나눠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과 그 주변 모든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빌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므낫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빌라 므낫세는 사람이면서 그들이 사는 지역을 말합니다. 빌라 땅, 므낫세 땅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군인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안전모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전모로 삼았습니다.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규입니다. 규는 지휘봉, 통치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지휘봉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하나님의 목욕통입니다. 목욕통은 전장에서 돌아와서 목욕하는 그릇입니다. 에돔에는 하나님의 신발을 던집니다. 이 말은 소유권을 뜻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를 외칩니다. 당시 최강이었던 블레셋도 그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주변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님이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시인의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러 견고한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견고한성은 에돔의 수도인데 암벽으로 이루어진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는 견고한 성 에돔을 공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인도할 것인가? 그를 견고할 성으로 데려갈 장군이 없습니다. 그를 에돔으로 인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 시인은 우리가 대적과 맞서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에돔이 강하다고 해서 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에돔과 맞설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에돔과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짐은 무기가 좋고 나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일은 헛된 일입니다. 구원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한테서 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양치던 목동 시절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골리앗의 키는 거의 3m나 되고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에 되는 노스로 만든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찼습니다. 그는 노스로 만든 창까지 들었는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만큼 두꺼웠고 그 창날의 쇠무게는 약 7kg이나 되었습니다. 심지어 호위병 하나가 그의 큰 방패를 들고 걸어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목동 다윗은 시냇가로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그의 모양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와 물매만 가지고 골리앗과 대적했습니다. 골리앗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지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그 블레셋 사람에게 크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창이나 칼이 필요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 다윗은 예나 지금이나 환경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지게 하소서. 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2절도 읽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대적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시인으로부터 무엇을 봅니까? 모든 일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압박의 시기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함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때도 그분을 믿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과 함께하면 어떤 대적과도 맞서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준비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이번 홍수 앞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말로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그것도 가장 안전한 곳처럼 보이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인명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이런 국가적 재난은 물론이고 가정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서로 만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런 일 앞에서 주장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돈과 권세, 새로운 지식 등이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인맥 쌓기, 돈 쌓기에 집중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는 풀릴 듯 하면서 점점 꼬일 때가 있습니다. 급기야는 실타래처럼 엉켜서 헤쳐나오기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맥과 돈 그리고 새로운 지식 앞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낙심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도움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엄밀하게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하나의 구호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수 출신이 아님에 대해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으로 충분하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It's indeed and that is enough.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에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로 그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